오늘 설교 제목 골방을 사수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그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다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골방을 사수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골방을 사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연세계나 영적세계나 모든 세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수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사수하지 않으면 그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목표를 이루고 귀중한 것을 지키려면 반드시 사수하는, 지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적과 전쟁 중에 있다면 고지, 승리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고지를 사수해야 돼. 중요한 고지를 지키지 않으면 전쟁의 치명타를 얻게 돼. 그리고 그 고지를 지키고 사수한 일에는 분명히 대가가, 많은 피 흘림이라는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운동 세계에서도요, 사수하는 일이 있어요. 한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해 없이 그가 목표를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그 많은 방해가 있을 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지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자연 세계에서도 목적을 이루려면 사수해야 될 것들이 있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자연 세계에서는요, 사수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목적만 이루면 돼. 목적만 이룰 수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사수를 못하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 사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골방이에요. 이 골방 사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먹고 사는 일, 이 땅에서의 성공, 안락 그 무엇보다도, 가족의 행복 그 무엇보다도 골방 사수는 생명과 같아. 목숨을 걸고 이 골방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골방에서부터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생활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골방에서 시작되는 거지 골방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골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골방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골방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골방에서 맞춰야 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들이 주어지는 근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골방은 중요해요. 이거를 누가 잘 아냐? 사단이 너무 잘 알아.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의 삶, 골방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단은 이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골방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골방을 사수하는 일, 이 골방을 사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골방 사수에 실패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는 더더욱 준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골방 사수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골방을 지켜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골방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삶의 실패는요, 골방 사수의 실패에서 오는 거야.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했지만 이 골방 사수가 첫 번째고 이와 더불어 사수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사수해야 돼.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 예배 사수가 또 뭔지 모르는 사람들, 쩍하면 예배 빠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신랑이 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은밀한 장소, 골방이에요. 이 골방은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와는 이 독특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있는 장소가 골방이에요. 은밀한 곳. 신랑은 계속해서 신부들에게 골방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이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골방을 들어오기를 깨우려면 그건 진짜 신부가 아니야. 신부의 영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져? 골방에서. 골방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랑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신랑이 초대하는 장소가 어딘데? 골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바빠서 골방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잘 보세요. 골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골방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을, 이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6장 읽었는데 다니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메다파사 나라의 세 총리 중에 하나인데 너무 지혜가 뛰어나고 신실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은 메다파사 나라에 비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전쟁에 져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집을 찾는데 흠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 참 대단해요. 이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이분 보면서요 고개가 숙여져요. 이분은 흠집을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았는데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흠 자체니까. 뭐 흠을 찾아야 돼? 아니야. 그냥 그대로 흠 속에 살아가잖아요. 흠 덩어리인데 뭐.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외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결함은 없어. 어디서 트집을 잡아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트집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그의 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야. 저거다 저거. 그래서 꾀를 내잖아요. 왕 외 다른 신에게 가서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오인을 찍었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제 골방에 들어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골방으로 들어갔어. 자기 목숨을 내놨어. 여러분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복희 권사님은 혹시 들어갈지 몰라. 저분은 내가 믿어줘.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골방을 들어갔네. 하지만 현장 속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인지 우리 다 아시죠? 도대체 골방이 뭐기에? 골방이 그렇게 중요해? 우린요, 쩍하면 빠지잖아. 직장 때문에 빠지고, 누구 손님 왔다고 빠지고, 사업 때문에 빠지고, 우린 쩍하면 빠지잖아. 이게 생활인데, 아니 골방이 뭔데 목숨까지 내놓냐 이거지. 다니엘은요 골방이 무언지를 너무 잘 알아서 골방의 중요성을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안 사람이라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가 필요하다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골방에서 나온다는 걸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담대함도 골방에서부터 주어지고요, 그의 지혜도 골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도 골방에서 주어진다는 걸 알았고요, 거룩함, 하나님 백성들께 구별되는 삶도 골방에서 주어진다는 걸 알았고요, 내적 힘도 골방에서 주어지는 걸 알았고요, 보호도 골방에서 주어지는 걸 알아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골방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골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목숨만 부지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이 MIT 졸업할 때 31강이 뭐였죠? 마지막 강의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 얘기했죠.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서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잘 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잖아. 누구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어?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사도행전 7장에서는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에 떠났다 그러지만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데라가 안 죽었어. 데라가 안 죽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서도 60년 이상을 더 살았단 말이죠. 근데 왜 데라가 죽었다 그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인생은요 죽은 거예요. 잘 보세요. 골방을 포기하는 사람은 죽은 거라니까.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몸뚱아리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니엘이 골방에 안 들어가면 생명은 부지해. 관직은 유지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요. 골방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까워질 수가 없어. 영적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야.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요 예배 소홀히 하고 골방의 시간을 소홀히 해도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오시다. 골방은요 목숨과 내놓을 정도로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도 다니엘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린 불행하게도요 다른 것 때문에 이 골방에서 시간이 다 밀려나. 뭐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골방의 시간이 밀려나고, 친척이 왔다고 친척 때문에도 골방의 시간이 밀려나고, 돈 버는 것 때문에도 골방의 시간이 밀려나고, 또 골방에 들어가면 또 너건너건 피곤해가지고 이놈의 육신 때문에 또 밀려나고, 이래서 밀려나고 저래서 항상 이 골방의 시간은 뒤로 밀려나든지 무시가 되든지 줄어들든지 하여튼 골방은 홀대를 받아. 이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골방을 홀대하는 사람은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옛날에 우리 그 무슨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큰 그 도화지나 아니면 그 게임 그런 하는 그런 책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사다리 가지고 누가 빨리 가기 하나, 이거 여러분 아시죠? 자, 길은 여러 가지 있어. 여기서 길, 여기 길이 여기 있는데 어느 길을 순간순간 선택해 가느냐가 가서 누가 빨리 목적지까지 가느냐 게임 아시죠? 그래서 빨리 간 사람에게는 상을 주잖아. 근데 봐, 순간순간 갈 때 선택을 잘해야 돼. 생각 없고 선택을 잘 못하면 일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계속 뺑뺑이 돌다가 늦게 오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선택을 잘해야 돼. 빨리 꼴이 나려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골방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의 선택. 뭐를 우선으로 할 거냐. 지혜로운 사람은 골방 선택을 뒤로 미루질 않아. 최우선으로 선택. 자,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골방은 항상 우리에게서 첫 번째야. 선택에. 예배는 첫 번째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뒤로 밀어버려. 그러니까 성장도 변화도 임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지 못하는 거야. 이런 걸 뒤로 밀어버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영적인 풍성함 주어질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골방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자는 인생 늘 방황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담대함, 타협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비결은 골방 사수의 승리에 있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골방을 사수하지 않았다면 다니엘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뛰어난 게 아니야. 골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것이 골방에서 주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골방 사수에 목숨을 걸었고, 우리는 모든 것이 골방에서 주어진다는 걸 모르든지 알아도 사수를 안 하는 거야. 그 차이야. 다니엘은요, 골방에서 만들어졌고요, 골방에서 힘을 얻었고요, 골방에서 지혜를 얻었고요, 골방의 승리가 그의 승리 비결이에요. 성경도요, 우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디로 가야 돼? 골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성경도 골방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 골방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르겠네. 60이 되니까 이 가사가 잘 안 나. 나 60이야.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호흡은 주님의 것,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은혜는 어디서 얻어? 골방에서 얻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우리에겐 힘이 필요해. 그 힘이 어디서 주어져?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골방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골방. 이건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린 골방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골방으로 맞춰야 되고, 항상 골방 중심의 삶. 이 골방은 꼭 교회만 와야 되고 방에만 들어가야 되네. 직장 안에서도 조용한 곳을 찾아 주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골방이라 이거지. 항상 골방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3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 자, 이 시편 63편이 언제 쓰여졌나 보세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쓰여진 건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을 왜 간절히 찾았을까? 잘 보세요. 지금 사울 때문에 다윗은 어떤 면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부산을 가도 따라오고 서울 가도 따라오고 증평에 가도 따라와. 보니까 군청 앞에 그 왼수가 걸어다니는 걸 봤어. 지금 다윗은요 사울왕을 막 몇 번 보잖아요. 막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걸 막 보는 거야. 막 피해 다니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편안해? 요동쳐? 얼마나 감정이 요동치겠습니까? 막 죽이고 싶고 그 감정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사람인데 사울로 인한 이 감정의 폭풍, 이게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이 감정의 폭풍, 사람들의 공격, 또 이 환경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모든 다윗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이 감정을 잠재우게 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보호할 피난처도 하나님 품이야. 그래 다윗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자유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골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 골방 외에는 해답이 없거든. 여러분, 골방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거요. 시편 62편 5절을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골방 안으로 들어가 골방 안에 사는 자가 지존자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는 거야. 지존자의 보호를 받는 거야. 골방을 즐겨하지 않는 자는 보호를 못 받아. 마지막 환난 때 여러분 인침받는 얘기했잖아요. 큰 자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해 갈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건 두 가지야.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 골방을 즐겨 찾는 자, 골방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골방을 사수할 줄 아는 자, 골방을 사수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잘 봐요. 이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모세가 애국과의 그 전쟁이나 그 삶 속에 모세의 말이나 모세의 모든 선택, 모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골방에서 나왔어요. 그가 오랫동안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그 친구와 이야기하던 교제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모세의 모든 능력과 모든 행동이 나온 거예요. 골방에서. 골방을 떠나서는 모세의 생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어줬죠? 아론이 만들어줬어요. 모세라면 그들이 신을 만들어 달랄 때 금송아지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었어? 그는 골방에 들어가는 일을 게을리 소홀히 한, 그 사람은 골방의 사람이 아니야. 인기는 원해. 백성으로부터 인기는 원하지만 골방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골방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골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면 간증해야 되잖아요. 간증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잘 들어봐요.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병든 자를 고쳤는데 병든 자 고쳐진 것으로 해서 예수님이 흥분하고 들뜬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이 깨끗해진 걸 보여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숨어버리고 백성이 추대할까 봐 숨어버렸어. 무슨 팀들을 동원하고 데려다닌 적이 없어.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을 내려서도 관심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들뜨게 한 게 딱 하나 있어.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 예수님은요, 기적 행하는 거에 대해서 들지도 안 하는데 유일하게 그분이 그 생애 속에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분을 들뜨게 만든 것은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절대 사역하면서도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시간을 잘라 먹으면서까지 사역하지 않고 오히려 사역을 잘라 먹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때문에. 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갔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막 사역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물러갔어. 왜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때, 또 저도요,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병 고쳐지고 막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들뜨게 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야, 이것 때문에 들뜨면 안 되는구나. 뭐 때문에 들떠야 돼?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봐요. 근데 제가 하루 시간 중에 저에게 가장 흥분되고 기대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죠? 제가 밤 시간. 그건 참말이요. 믿어도 돼. 믿어주세요. 제 하루 24시간 중에서요, 12시부터 6시가 제가 제일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주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괜히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 있죠. 오늘 밤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져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안 해주셔도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하고 단둘이 독대할 수 있는 괜히 그 시간이, 그냥 그 시간이 그렇게 들떠지고 기다려. 이게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보통 사람이 그게 그 시간 들떠지잖아. 그 시간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거든.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요, 1시간만 자도 저는 1시간 자에 딱 1시간이면 그냥 일어나. 이거 없어.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들뜬 마음이 있으면요, 피곤하지. 어떤 식이 되냐면 1시간 딱 자야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고, 혹 못 일어나면 어떤 장치를 제가 하나님과 그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시계를 3개 샀어. 여러분들 3개를 사봐. 반드시 성공합니다. 시계를 딱 3개 사서 하나는 손을 뻗칠 쯤에다 놔. 하나는 기어갈 때쯤 여기다 딱 놔. 하나는 저 문 입구에다 놔. 3개를 놓는 거 처음에. 자, 딱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기로 작정하고 자다가 따르릉 하면 본능적으로 탁 끕니다. 딱 껐어. 5분 간격으로 놔야 돼. 5분 간격으로. 그러면 딱 잔다고 또 습관이 안 되니까 이러면서 또 그것도 소리를 큰 거 해야 돼. 소리가 또 뭐 은은하고 이거는 쓸데없습니다. 옛날에 시계 알아? 아주 기타고가 따랑 하는 거. 그 시계를 저기다 놔. 그러면 기어가가지고 탁 놔. 또 거기서 엎어져 잡니다. 또 5분 후에 저 끝에서 따랑 3개를 해. 3개를 샀어. 3개를.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지금은 다른 그거 필요가 없어. 요즘은요, 시계도 필요 없어. 내가 어느 때는 우리 집사람 같이 자다가 내가 이제 좀 일어나려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깨면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시계를 따릉할 수 있어?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잠깐 아내하고 잠깐 같이 자다가 1시간, 2시간 일어나게 해주세요. 따릉하면 우리 집사는 나 때문에 못 자니까. 기가 막히게요. 딱 눈을 뜨면 1시간이야. 딱 눈을 뜨면 1시간 반. 그러면 살금살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너무 힘들면 절대 그게 안 돼. 절대 안 돼. 저의 모든 것은요, 골방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골방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막 이 모든 것은요, 골방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데 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밤새 철야는 골방에서 나온 거예요. 골방에서. 저는 밤에 철야도 하지만 하여튼 시간만 주어지면 그냥 기도하든지 성경 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골방이죠. 어디서든. 그 맛을 보면 더더욱 그게 즐거운 거예요. 맛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주어지는 시간은 거의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아무나를 축복하고 아무나 영적 은혜를 주시는 게, 씨앗을, 영적 씨앗을 많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뿌려야, 씨앗을 많이 뿌려야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많은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골방 사소의 실패, 골방에서의 보낼 시간 확보 실패, 시간을 잘라 먹든지 아니면 건너뛰든지, 이것이 영적 생활의 실패를 가져오고요, 영적으로 빈곤을 가져오고요, 타락을 가져오고요, 첫사랑이 식어지고 내적 생명의 불꽃은 꺼지며 미지근해지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요, 메마른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한국 교회의 타락과 추락, 목회자들의 타락과 추락, 성도들의 영적 그 질이 추락된 거는 다 어디서? 골방의 실패에서 와. 옛날에 우리 70년, 80년, 90년 초반에는요, 산에만 가면 산기도, 주야, 그거. 새벽 예배요, 얼마나 많이들 나옵니까? 그리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갔잖아. 그때 한국교회는 살아있었어요. 성도들이 살아있었다고. 골방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게 살아있어서. 그런데 산기도가 없어지고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철야가 이제 점점 기도 모임으로 줄어들면서 골방이 소홀히 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미국 전국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지도자 35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쓴 이야기예요. 350명의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나면서 뭘 배울 것이 있나 하고 연구를 하며 썼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사역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골방에서의 시간은 잘 안 보내고 오히려 사역이 골방의 시간을 잘라 먹고 있더라는 거지. 골방의 시간을 잘라 먹으면서까지 사역 성공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한편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골방을 얼마나 보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이 한편 설교를 위해서 수요일 설교면요, 매일매일 철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오늘 누가 그랬지 나보러? 목사님 MIT 끝나서 좀 속이 뭐라 그랬지 아까? MIT가 이제 끝나가지고 좀 이렇게 편해지셨나? 뭐 속이 시원하? 뭐 속이 시원하다 그랬나? 편하다가, 편한 거 좋아하네. 짧아요. 나도 편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집회가 있으나 없으나 훈련 학교가 있으나 없으나 매일매일 처리하는데 뭐가 편할게? 뭐가 편해? 훈련 학교 끝났다고 끝난 거야? 수요 예배가 있지? 목요일 또 모임이 있지? 금요 철야가 있지? 나한테 쉬는 게 없어요. 나는. 또 주일날은 2번 설교해야지. 에브리데이 매일. 그러니까 MIT 사역자 훈련학교가 끝났다고 제가 편하시겠다. 안 편해.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짐이 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요 짐이 아니야. 하나님하고의 교제 시간이 저에겐 즐거움이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즐거워요. 취미 생활하듯 즐거워요. 그러니까 짐이 안 되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골방을 잘라받고 소홀히 하면서까지 제가 사역에서 즐거움을 안 찾습니다. 저는 사역 현장에 가도 밤새 철야를 못하면 3시간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요. 집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때 철야는 어려울지 몰라도 3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해요. 그래서 여행도 안 가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요. 뭐 어디 가면 골프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하루 쉬든지 하면 도대체 그 집회 중간에는 어디도 안 가요. 잘 보세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하는 가운데 많은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할 일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그가 시간을 보내냐면, 할 일이 많을수록 골방의 시간도 늘려갔다. 잘 봐요. 할 일이 없을 때는 1시간 기도한 사람이 자기에게 임무가 더 많이 주어졌어.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시간을, 더 임무가 많아지면 어떻게? 3시간을. 우린 또 반대야. 사역에 바빠가지고 다 잘라 먹는데, 이분은요 사역이 많을수록 기도의 양을 거기 걸맞게 늘린 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달라. 이 골방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심장부예요. 심장이 죽으면 죽은 것처럼 골방이 죽으면 그 사람 영적 생활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제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늘 있다 그랬죠. 그 마르지 않는 샘은요 깊은 산속 옹달샘, 깊은 산속에 날마다 골방을 찾아가서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옹달샘 물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계속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2 MIT 강의가요 15년째 강의예요. 15년 동안 똑같은 주제인데 듣는 사람들이 매일 작년에 이 얘기 들었나? 이번에도 그 학생들 가운데 어떤 분이 마가다락방 갔는데, 목사님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서 들었는데 마가다락방이니까 또 새롭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골방에서 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골방에서 시간을 안 보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골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주제라도 흘러가는 게 다르고요 전달되는 게 다르게 돼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그게 전달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이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뭘 전해? 뭘 끼쳐? 윤영아, 우리 윤영이가 찬양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 근데 우리 윤영이가 서서 노래만 하면서 되는 게 아니야. 윤영이가 골방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윤영의 노래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노래를 30분을 하면 골방도 30분을 보내야 되는 거야. 아니 그 이상을 보내고 와야 돼. 만약에 1시간을 노래한다, 그럼 집에서 1시간 이상을 골방에서 있고 와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사역은 하는데 골방은 안 해. 골방에서 시간은 안 보내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 건데? 본인들이 골방에서 시간을 보낸 만큼 애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많은 정보는 전달하지만 사람을 못 바꿔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답은 골방에 있어요. 골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적 심장부고요, 골방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 은혜, 능력, 지혜, 모든 것은요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해답은 골방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골방을 사수하자. 골방을 소홀히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골방을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골방을 소홀히 하는 자는 성장과 성숙할 수 없다. 골방을 소홀히 하는 자는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사단의 공격 앞에 무력해질 거다. 골방을 소홀히 하는 자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다. 골방에서의 승리가 마지막에 승리가 될 것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골방을 사수하고요, 골방 사수의 생명을 걸어라. 왜? 사단이 방해할 거기 때문에. 골방 이해가 되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간 우리